할렐루야. 우리 다 함께 하나님께 주신 말씀 창세기 2장 9절부터 17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9절부터 17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창세기 2장 9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첫째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윌라 온 땅에 둘렀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혼이라. 구스 온 땅을 둘렀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게 하시고, 다 같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먹는 날은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자, 오늘 말씀과 함께 생명과 죽음, 생명과 죽음. 원래 뒷부분에 생명과 죽음의 나무라는 말을 넣었어야 되는데 미처 제가 수정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생명과 죽음이라는 내용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의 뜻, 그리고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사람을 그곳에 두신 하나님의 그 뜻을 또 우리 삶 속에 새기면서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제2의 아담으로 회복된 또 새로운 삶을 받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우리의 모습을 좀 볼 수 있는 그러한 눈이 열리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이 풀어지는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말씀이 우리의 지식으로도 풀어지고, 그리고 우리의 삶으로도 이 말씀이 풀어져야 됩니다. 말씀이 살아있지 않으면은, 말씀이 썩으면은 그것처럼 냄새나는 게 없어요. 그것처럼 사람을 강팍하게 만들고, 그것처럼 사람을 교만하게 만드는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더 그게 뭐가 됩니까? 독이 돼요. 오히려 모르면 모른다고 하죠. 그죠? 모르면은 새롭게 깨달으면 새롭게 듣는 말씀이다라고 하는데, 말씀의 은혜가 없이, 풀어지는 역사가 없이, 성령의 감동이 없이 계속 말씀의 지식으로 쌓이면, 오늘 우리가 함께 보겠지만은 그건 독입니다. 차라리 말씀을 안 듣는 게 좋죠. 그래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성령께서 오늘 이 시간 우리들의 영에 말씀을 풀어주시고, 또 순종하기로 결단하는 우리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실제가 되게 풀어주셔서 역사하는 말씀, 깨달아진 말씀,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을 우리 모두가 보게 되기를,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 말씀의 주제상, 오늘 주제는 역으로 올라가야 됩니다. 오늘 얘기는 뭐냐면은 전체 내용이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신데 또 얘기하고 있습니다. 1장에서 다 만드셨는데 2장에서 우리가 또 얘기하는 장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묵상했고, 그 에덴 동산을 이야기하면서 이번에는 조금 더 자세하게 천지를 만드시고 따로 한 곳을 만드셔서 그곳에 사람을 두신다라고 하는 장면이 오늘 2장에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오늘 설교의 주제상 거꾸로 우리 함께 읽어가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보는 것은 결국에는 아담에게 에덴 동산을 주시고 그 아담을 에덴 동산에 어떻게 해요? 두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8절에서도 나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고요. 그리고 오늘 몇 절입니까? 15절에서도 나옵니다. 15절에 뭐라고 우리가 읽었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이제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어떻게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죠? 자, 하나님께서 아담을 에덴 동산에 두었다라고 하는 이 말이 아주 중요한 말이에요. 왜냐?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 안식에 대해서 함께 배웠습니다. 안식은 모든 것들을 정지하고 하나님을 누리는 것이 안식이다라고 우리가 함께 묵상했습니다. 일을 쉬는 게 아니고, 일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누리는 거예요. 일을 하고 안 하고의 안식이 달려 있지 않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하나님에게만 온전히 집중하기 위해서 우리가 중단하는 것뿐이지, 사실은 우리는 일을 하면서도 하나님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은 안식하는 사람이에요. 그 말씀이 바로 오늘 15절의 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볼 때 15절에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즉 아담을 이끌어서 에덴 동산에 두었다라고 말하는 이 말이 2장 8절에도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에덴 동산에 두었다, 한글말로는 똑같은데요, 히브리 말로는 다릅니다. 완전히 달라요. 2장 8절에 있는 두어라고 하는 말은 그냥 place예요. 그냥 놔뒀다라고 하는 그 말이에요, 실제로.
위치적으로 그냥 거기 놔뒀다라고 하는 말이고, 15절에 나오는 이 두어는 누아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누아에서 어떤 말이 나왔습니까? 노아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 15절에 나오는 두다라고 하는 이 말은 에덴 동산에서 무엇하고? 안식하게 하셨다라는 말이에요. 에덴 동산에서 안식하겠다. 우리는 노아의 창세기 5장 29절에 나오죠.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한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누아했다, 안위했다 라고 하는 말이 노아의 이름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게 아담을 에덴 동산에 안식하게 두심으로 무엇을 해서? 경작하며 열심히 일하는 가운데서도 뭐가 있습니까? 안식이 있다라는 거예요. 열심히 일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면, 하나님과 함께하면 그것이 바로 안식을 누리는 것, 즉 하나님을 누리는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여러분들이 일하는 그 열심히 일하는 그 일터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우리를 두셨습니다. 어떻게 두셨다고요? 플레이스 함과 동시에 어떻게 해요? 누아 하시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에덴 동산을 준비하신 것은 인간이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안전하게 거하면서 하나님께 주신 일, 어떤 일입니까? 경작하고 다스리고 땅에 번성하고 하는 이 일을 감당하도록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이 일이 어떤 일이 되어버렸습니까? 고된 일이 되어버렸다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제2의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운 생명을 얻었으므로 우리는 이 깨어지고 어그러진 엉겅퀴를 내는 이 세상 가운데서도 우리가 함께 하나님 주님과 함께하는 그곳이 에덴 동산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른 말로 하면 뭡니까? 패러다이스고, 다른 말로 하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딜 가든지 하나님의 누아하셨다. 하나님 나를 우리 가정에 누아하셨군요. 하나님 저를 일터 가운데 누아하셨군요. 하나님 저를 교회 가운데 누아하셨군요 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요. 그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는 곳에는 무엇이? 안식함이 일어나요. 예. 평화가 일어나고 안식이 회복되어서 사람들이 진정으로 참 안식을 누리게 되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예수를 알게 되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가 너에게 오라는 너희를 쉬게 하리라는 이 역사가 일어날 때 우리가 가는 모든 곳에 바로 안식함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4장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 날이 전날보다 중요하지 않다고 바울은 분명히 못 박아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 모든 날이 어떤 날입니까? 주일이에요. 주일. 우리에게는 일주일이 안식일입니다. 모든 하루하루가 어느 하루가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한 날이 사실은 없어요. 여러분, 없어요. 주님과 함께하는 그 날이 거룩한 안식일이요, 거룩한 성일이요, 주님과 함께하는 그곳이 에덴 동산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에덴 동산에 안식하며 경작하며 지키도록 두셨다라는 건데, 그럼 어떻게 하면 안식할 수 있느냐? 반드시 조건이 있습니다. 그 조건이 뭐냐면 바로 역으로 올라가서 두 번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인데요, 16절 말씀인데요, 16절과 17절 말씀 함께 한번 보겠습니다. 16절 1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누아하도록 에덴 동산에 두셨는데 이것을 할 수 있는 조건, 그죠? 이것이 반드시 지켜져야지 누아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지켜져야 안식이 되는 거예요. 뭡니까?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근데 이 선악과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선과 악, 정확하게 읽는다. 선과 악을 무엇하는? 알게 하는 나무.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 선악과라는 이 번역은 조금 애매해요. 제가 오늘 생명과 죽음의 나무라고까지 제가 제목을 써야 되는데 생명과 죽음이라고 하니까는 조금 애매한 것처럼 한글말로 선악과라는 말은 조금 번역이 너무 아쉽습니다. 선과 악, 그죠? 선과 악의 열매. 그 뭐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사실은요, 알게 하다라는 여기에 들어간 게 있어요. 알게 하다. 그래서 tree of, 영어에서 뭐라고 하냐면은 tree of knowledge of evil and good이라고 말하고, good and evil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tree of knowledge예요. 이 말이 17절에 나오고요, 9절에도 또 나오고 있습니다. 9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9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9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자, 사실 에덴 동산을 그리면서 가장 먼저 보여주는 것은 두 그루의 나무를 먼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죠? 예. 생명나무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는데, 네가 이 에덴 동산에서 내가 주는 그 누아하는 것을 네가 이룰 수 있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된다고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이 나무를 절대로 따먹어서는 안 된다. 하나님께서 이야기하면서 말만 하면 안 되잖아요. 어떻게 보여주신 겁니다. 어떻게 보여주셨냐? 우리가 오늘 보는 10절부터 13절 뭡니까? 강물이 흘러나오죠. 그죠? 예. 뭡니까?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군의 첫째 이름은 비손강, 그리고 또 어떤 강이 둘째 강이 기혼강, 셋째 강이 히데겔강, 마지막으로는 유브라데강. 이 네 강이 어떻게 해요? 쫙 동산 중앙에서부터 흘러나와가지고 이 강에 물을 마시고 모든 나무들이 자라고 이 강을 통해서 이 강이 생명수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엇을 보여주느냐? 생명나무가 에덴 동산에서 어떻게 생명이 풍성하게 이루어지는가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림으로 보여주신 겁니다. 혹시 여러분 10절부터 14절까지 읽으면서 머릿속에 그려지십니까? 그려지시는 분은 좀 이렇게 시적 감수성과 또 상상력과 그죠? 이런 것들이 있으신 분이고, 좀 없으시다면 이게 뭐 기혼이 뭐야, 히데겔이 뭐야 하시면 조금만 더 상상력을 발휘하시면서 이 강이 어떤 강일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이 강이 에스겔서에서 가게 되면은 47장에서 이 강이 어디에서 흘러나옵니까? 성소에서 흘러나옵니다. 이 강물이 성소에서, 무슨 생수의 강이 성소에서 흘러나와 마른 땅을 지나갈 때 거기에서 다시 물고기가 놀고 그게 바다로 이어져서 생명이 자라나는 역사가 있는, 그 강가에서 나무가 자라나고 물고기가 자라나는 그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바로 성소에서 흐르는 강이라. 그리고 이것이 계시록 22장에 가면 또 어떤 강입니까? 또 생명의 강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에서 딱 4번 나오는데, 4개의 강이 나온 생명의 강이 나오는데 3번 나오는데, 이 모든 강들은 상징하는 것은 뭐냐면은 생명이라는 거예요. 생수의 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생수의 강이, 누가 이 생수가 되십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수의 생수가 어디에서요? 내 배에서 흘러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하면 10절에서 15절까지 이 생수의 강, 이 생명의 강이 흘러 이 네 강을 보여주신 이유는 뭐냐면은 생명이 어떤 것인지를 하나님께서 아름다움을 어떻게 해요? 그림 언어로 보여주신 거예요. 읽으면서 이 강은 저렇게 흐르겠지, 이 강은 저렇게 하겠지, 쫙 그림으로 하나님께 쫙 보여주시면서 이게 생명이야 라고 모세를 통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떻게 해요? 말씀하고 계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생명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뭡니까?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죠, 그죠? 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이 지혜는 무엇과 관련되면, 생명이 아니라 무엇과 관련되면 죽음과 관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따먹는 날은 어떻게 한다고요? 요거는 하나님이 그림으로 안 보여주셨어요. 그림으로 보여주시면은 막 자기 쉽게 말하면 막 사람마다 그리는 그림이 달라. 우리 권사님은 생명의 4개 강하니까 4개 큰 한강 같은 강을 그렸다면은, 우리 권사님은 쩔쩔쩔 흐르는 아름다운, 그죠? 그런 강, 그림이 다룰 수 있단 말이죠. 생명은 그렇게 해도 괜찮아. 마음껏 누리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죽음은 어떻게 해요? 까딱 잘못하다가는 죽거든요. 그래서 죽음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뭐라고요? 말씀으로 하시는 거예요. 직접 명령으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16절과 17절 어떻게 해요? 죽는다? 절대로 따먹지 마라. 하나님께서 엄중한 명령으로 이 죽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아담에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생명은 무엇으로? 그림으로. 그리고 죽음은 무엇으로? 엄중한 하나님의 명령으로 하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이 에덴 동산에 무엇? 생명과 죽음을 아담 앞에 어떻게 해요? 딱 놔둔 거예요. 딱 놔둔 거예요. 이게 비결입니다. 그래서 아담은 눈 뜨자마자, 우리는 항상 얘기할 때 동산 중앙의 선악과만 우리가 계속해서 이죠. 동산 중앙의 선악과 3장에 나오거든요. 동산 중앙의 선악과, 우리는 선악과만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선악과 옆에 항상 뭐가 있었어요? 생명나무가 있었어요. 자, 항상 이 두 개를 어떻게 해요? 아담은 매일같이 같이 쳐다본 거예요. 매일같이 보던 거예요. 그래서 그 중간에서 어떻게 해요?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생명을 선택할래? 죽음을 선택할래? 아름다운 내 강을 네가 누리며 살래? 아니면 네가 정령 죽음이라는 것을, 그 선과 악을 네가 굳이 알아서 죽음이라는 것을 네가 경험할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선택할 수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주셨습니다. 선택할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도구를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왜냐? 자유함이 없는 사랑은, 제가 누차 말씀드리죠, 자유에서 나오지 않는 사랑은 좀 사랑이 아니에요. 그죠? 제가 제 아내 목에 칼을 딱 들이대면서 연애할 때 나랑 결혼 안 하면 죽인다, 아니면 반대로 차마 여자에게 칼을 못 들이대니까는 내 목에 칼을 대면서 나랑 결혼 안 하면 죽어버릴게요, 이렇게 해가지고 결혼을 했다 칩시다. 그럼 그게 사랑에 의한 결혼입니까? 아니죠. 그건 뭐예요? 강압에 의한 겁니다. 사랑과 순종은 순종이 순종될 수 있고 사랑이 사랑될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지가 있어요. 자유의지가 있어요. 그래서 자유의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놀라운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보다가 한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제가 좀 이렇게 애들에게 막 할 때 좀 막 개입하셔가지고 절대 못하게 해주시지, 왜 내가 아이들을 양육하면서 실수하도록 내버려 두셨나는 거죠. 왜 그래서 아이가 막 울고 나서 야단치고 나서 어렵고 나서 왜 이게 지나고 나서 내가 이걸 뒤늦게 깨닫게 해주셔가지고 후회하게 만드시나, 그때 막 개입하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래서 제가 말했습니다. 그때 개입하셨으면 집사님은 아직까지 못 고치고 그대로 계셨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엄마가 밥숟가락 떠먹여줘가지고 밥 먹는 게 애가 밥 잘 먹고 큰다고 애가 밥숟가락질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아침에 막 일어나라 해가지고 막 겨우겨우 막 짐 싸들고 해가지고 학교까지 막 차로 태워가지고 학교에 모셔줘가지고 가는, 그건 독립된 삶을 배우는 게 아니죠. 왜 하나님께서 개입하지 아니하시냐고 말씀하시는데,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름다운 것들을, 생명을 누리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에덴 동산에서 두신 그 하나님의 뜻, 누아할 수 있는, 안식할 수 있는, 이를 일로 여기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그 방법을 하나님께서 첫 번째로 보여주신 것이 뭐냐면은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하나님께서 함께 아담의 눈앞에 두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앞에 항상 여러분들이 선택할 수 있습니다. 생명의 성명의 법을 선택할 것인가, 사망의 법을 선택할 것인가. 그죠? 싸우고 이기고 막 그래가지고 한번 확 폭파시켜가지고 내가 기어코 내가 이겨먹고야 말 것인가, 아니면 내가 지어져주고 숙이고 하더라도 사랑과 선을 이룰 것인가. 끊임없이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선택의 기로 가운데 서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의 결과물은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들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왜요? 마지막까지 기회를, 죽기 전까지 하나님 우리들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네. 그죠? 첫 번째로 기회를 주신 이유는, 하나님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죄를 대하는 하나님의 태도는 심판이 아닙니다. 긍휼이에요. 긍휼. 끝까지 긍휼로 대하십니다.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답은 무조건 긍휼이에요. 긍휼. 그리고 죄에 대한 심판은 딱 한 번 심판하시면 언제요? 백보자 심판. 그때 심판이 진짜 심판이에요. 하나님께서 가룟 유다를 우리 주님이 가룟 유다를 어떻게 대하셨습니까? 어떻게 대하셨어요? 끝까지 대하셨어요. 그죠? 끝까지 기회를 주셨어요. 어디까지 끝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초를 찍어가지고 입에 넣어주면서 네가 이걸 받아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고 하는 그게 끝이 아니에요. 그때 가룟 유다가 팔았어도 나가서 그 은 30냥을 성전에 던져놓고 회개하고 다시 베드로에게 돌아갈 수도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잖아요. 그죠? 스스로 목매지 않아도 돼요. 그죠? 나쁘기를 치면 베드로도요, 엄청 나쁜 놈이에요. 3번이나 부인하고 예수님 앞에서, 그 가야바의 법정 앞에서, 보는 앞에서 욕을 하면서 부인했잖아요. 그 얼마나 나쁜 놈입니까? 그 짓을 하고도 베드로는 어떻게 했어요? 회개했다는 거예요. 끝까지 기회를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기회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생명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선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 우리들에게 무한정으로 부어주신다는 것이죠. 이 땅에서 우리의 목숨이 닿는 날까지.
여러분 그 기회 놓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그걸 끊임없이 그걸 붙잡고 그걸 선택하며 매일같이 생명나무를 따먹을 때 우리는 주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생명나무를 따먹어야 생명수의 그 강도, 우리가 강물도 마실 수 있게 되고 주님이 주신 놀라운 열매들을 따먹을 수 있게 되고, 일하는 것이 힘들고 노동이 아니라 주님이 기쁘는 것을 누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 생명나무를 선택하지 않으면 우리는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주님께 주신 이 능력의 도구를 우리들이 불의의 병기로 우리의 몸을 들이지 마시고 의의 병기로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로교회 성도님들이 가시는 모든 길에 하나님께서 생명나무와 선악과의 열매를 두셔서 우리들 하여금 선택하게 하시는 주님의 오묘한 이 지혜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렇게 분별하는 게 뭐냐면은 진짜 지혜입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지혜예요. 생명나무도 있어, 선악과도 있어. 요거 따먹으면 죽을 거야. 요거 따먹으면 이 아름다운 모든 것들 다 누릴 거야. 요걸 어떻게 해요? 생각하고 마지막으로 생명을 선택하는, 이게 뭐예요? 이게 진짜 지혜예요. 이게 진짜 지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것은 지혜일까요? 아닐까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거, 안다라고 말하는 거 있죠, 그죠? 예. 안다라고 하는 거는 지혜일까요? 아닐까요? 이건 지혜가 아니에요. 지혜처럼 보이는데 지혜가 아니에요. 왜? 지혜는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지혜는 잠언 5장에 나오는 것처럼 뭐예요? 지혜는 뭐라고 말합니까? 생명나무라고 말해요.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에츠하임이라고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어요. 구약 성경에 유일하게 생명나무란 에츠하임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 성경은 잠언서에 4구절밖에 없어요. 다 지혜와 관련된 것들입니다. 지혜로운 자가 말을 지혜롭게 하는 이걸 뭐라고 하냐? 생명나무라고 그러고, 지혜 그 자체를 생명나무라고 그러고, 모든 것들이 다 지혜와 관련있는 거예요. 지혜는요, 죽는 게 지혜가 아니에요. 지혜는 뭐가 지혜입니까? 살리는 게 지혜예요. 요거를 두 개를 알고 생명나무를 선택한 요거 자체가 뭐라고요? 이게 지혜라는 거예요. 자기가 똑똑하고 선과 악을 구별하고 요건 나쁜 거 저건 나쁜 거 자기가 판사짓하고, 그죠? 다 하는 이 사람이 똑똑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솔로몬이 지혜처럼 보이지만 그가 정말로 솔로몬이 지혜자일 수 있었던 것은 전도서의 말씀에 나오는 것, 그의 젊음의 해가 다하기 전에 어떻게 해요? 그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을 그가 깨달았기 때문에 그가 지혜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지혜자인 것입니다. 하나님 없는 지혜가 솔로몬을 얼마나 타락하게 만들었습니까? 하나님 없이 부와 영광을 추구하는 솔로몬의 지혜가 얼마나 나라를 만국으로 이끌었습니까? 그건 지혜가 아니에요. 지혜는요, 생명을 선택하게 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는 이것이 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인 거예요.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 깊도다 하나님의 무엇과? 지혜와 지식의 풍요하며. 무엇을 말하면서 바울이 이 고백을 했습니까? 우리의 죄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죄가 넘친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고 하나님의 구원이 넘치고 생명이 넘친다는 이 말을 하면서 이건 신비라는 거죠. 왜? 죄가 있는 곳에는 심판이 있어야 되고 죽음이 있어야 되고, 그죠? 멸절이 있을 뿐인데 하나님은 오히려 이 죄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생명이 넘치는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의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혜는 생명입니다. 지혜는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지혜는 사람을 살게 하는 것이고, 지혜는 사람들로 하여금 살만나게 하는 것이, 여러분, 이게 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지식을 주신 사람들이 있습니다. 머리 똑똑한 사람이 있어요. 요것저것 잘 판단하는 사람들 조심해야 됩니다. 저에게 하는 말입니다. 저에게 하는 말입니다. 조심해야 돼요. 망할 수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판단할 수 있고요. 그것 때문에 자기가 에덴 동산 중앙에 앉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안식하며 누워할 수 있는 길은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이 나무인데, 이 나무를 어디에 두셨습니까? 동산 어디에요? 중앙에 두셨어요. 이 에덴 동산은 누구 겁니까? 하나님 것인데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주셨습니까? 아담에게 주셨어요. 지 거예요, 지 거. 그죠? 그럼 여러분, 집을 지으면 어디다 짓고 싶겠습니까?
전 동산 중앙에 질 것 같아요. 저 푸른 초원에 지고 싶으십니까? 동산 중앙에 집을 지었겠어요? 제가 동산 중앙에 살겠어요? 내가 동산 중앙의 중심에 있어서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모든 것들을 관장하고 모든 것들을 하면서 저 끝에 있는 변두리에 있는 나무 두 개를 볼 법도 한데, 하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이 나무를 어디에요? 동산 어디에? 중앙에 두셨다는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네가 중앙이 아니야. 다 주었고 다 네 거지만은 네가 중앙이 아니고, 지금 너에게 이것을 주고 너에게 생명을 주고 너에게 지금 엄중히 경고하여 말씀을 명령하는 나의 이 명령이 이 에덴 동산에 어디에 있다고요? 중심이라는 거예요. 중심. 이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사실 오늘 이 나무 이 구절을 보면 사실 이 에덴 동산 자체를 쭉 묘사하면서 여러분 짐승을 보셨습니까? 못 보셨습니까? 지금까지 짐승이 나왔습니까? 안 나왔습니까? 아직 짐승 안 나왔어요, 그죠? 예, 이 아름다운 에덴 동산에 강물도 나오고 뭐 막 나오는데, 그죠? 짐승이 아직 안 나왔어요. 짐승은 이제 내일 다음 주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나누셨습니다. 지금 앞부분에서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말씀하시면서 무엇? 나무로만 얘기하고 있어요. 그죠? 예. 나무를 잘 가꾸고 채소들을 경작하고 하면서 짐승들을 어떻게 다루어야 되는가는 하나님께서 또 뒤에 지금 말씀하셔. 암수로 나누어 이름을 주고 짝을 줘줘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다음에 또 의도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두 개를 나눠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 이야기를 하고 에덴 동산 소개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나무 이야기인데, 이 나무는 바로 다른 나무가 아니라 뭐 아담이 매일같이 먹을 수 있는 뭐 사과나무, 배나무,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어떤 얘기를 가장 지금 먼저 하고 싶으냐면은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나오는 이 나무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이 나무가 동산 어디에 있다고요? 9절에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으면 어디에 있다고요? 중앙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중앙에. 이게 비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과 생명을 우리의 삶에 어떻게 해요? 중앙에 두십니다. 내가 주인이 돼서는 안 돼요. 내 똑똑한 지식이, 내 똑똑한 지혜가, 내 똑똑한 판단력이, 이 잘 돌아가는 머리가 내 인생의 중심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내가 보고 내가 평가하고 하는 것이 내 판단의 근거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내 판단을 내려놓고 말씀을 붙들고 씨름하는 거죠.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말씀을 붙잡고 엎드리는 거죠. 그러면 놀랍게도 내 생각이요 바뀌어지는 걸 경험합니다. 내 감정이 바뀌어지는 걸 경험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어가? 그래, 그럴 수도 있지. 바뀌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은 살게 됩니다. 그때 우리를 통해서 주변 사람들이 살아납니다. 이게 하나님의 지혜예요. 하나님께서 지식이 없으셔서, 하나님이 능력이 없으셔서 그 십자가에 달리셨습니까? 하나님이 능력이 없으셔서 그 사람들의 멸시와 비난을 오롯이 온몸으로 받아내셨습니까? 아니잖아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지혜예요. 왜? 그래야만 살리거든요. 그래야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뜻대로 한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하나님께 칭찬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선과 악을, 그래서 이제 우리가 다음번에 함께 보겠습니다만, 결국에는 선악을 어떻게 알아버렸잖아요. 네. 선악을 알아버렸잖아요. 그거 먹고 나니까는 뭐가 악하고 뭐가 수치고, 죄를 짓고 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를 몸으로 그냥 본능처럼 알아버린 거죠. 둘이 벗어서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리라, 2장 말씀이 나오는데 3장에 죄 짓고 나서니까 어떻게 해요? 왜? 가리기 시작하고 숨기 시작하는 거죠. 알아버린 거예요. 알아버린 거예요. 그 알미 결국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아담과 하와를 살렸습니까? 아니죠. 결국은 그것 알고 나서 그들은 죽었게, 죽음을 면할 수 없게 되었다는 거죠. 선과 악을 알되 하나님의 명령 아래에서 순종할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서 우리는 분별할 수 있고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기억하면서 우리 하나님께 주시는 생명을 선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끊임없이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고, 우리 교회 표어처럼 영을 살리고 영을 세우는 이 길을 선택하며 나아갈 때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은 여러분 고된 노동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채워주시는 놀라운 안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러한 안식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